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논쟁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대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말하는 조상들의 전통에서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제들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제들의 전통을 일반인들의 사생활로까지 확대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물이 귀했고 가난한 서민들이 끼니 때마다 몸을 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도 확실하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졌던 조상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를 위해 코르반이라 불렸던 또 다른 종교적 관습을 예로 드시는데요. 코르반은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큰 폐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단순히 인륜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공양할 물건을 하느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맹세하였을 경우에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느님 공경이 부모님 공경보다 앞선다는 논리에 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부모님 공경이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조상들의 전통은 실상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특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조상들의 전통 그 자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에 불과하며 더욱이 현실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전통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더러 하느님 핑계를 대면서도 정작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충분히 위선자라는 비판을 들을 만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인간을 섬기는 일보다 우위에 둔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의 근본 정신은 인간에 대한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 독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하느님의 마지막 창조물에 위치시킴으로써 인간이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개자이며 그 존재의 목적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그분께로 돌려드리기 위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자가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와 책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에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고민하며 하느님을 섬기는 동시에 인간을 섬기는 본당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셨으면 합니다. 아멘.